홈넷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미세대가 가고 우위세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 여기 미세대란 말은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위세대는 공동체 중심적이고 타인 중심적인 사람들을 우위세대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인식하는 것처럼 요즘 사회 산업화가 정보화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우위세대에서 미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와 홈넷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세상의 주도적인 리더들은 미세대들이 아니라 우위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미세대적인 그러한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특세를 통하여 그런 미세대적인 그런 영향들, 그런 모습들이 죽이고 우위세대의 마인드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사기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이 처음, 미디안과의 전쟁을 처음 할 때부터 참여하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서야, 그것도 그 오렙과 스앱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에 들어가서 기드온이 요청을 해서야, 그때서야 전쟁에 함께 개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당시에 므낫세 아래 바로 위치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또 다른 그런 지파들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6장 35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충분히 와야 하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오지 않고 이제 와서야 밤새도록 적군을 무찌르고 이제 몸이 지치고 피곤한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한테서 시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 기자가 크게 다투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밑에 사람이 뭔가 이제 일을 다 완성해 놓고 그 밑에 사람이 희생하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중간에 탁 끼어들어서 그걸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는 도움 주지 않다가 거의 성공할 때 되니까 뒷북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해 봐서 손해볼 때는 함께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이익이 있고 유익일 때는 그걸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산적인 사람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5절에 나오는 숫곳 사람들, 또 분우엘 사람들 동일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숫곳과 분우엘은 이 미디안이 이제 므낫세 지파를 침공할 때 이 통로에 있던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안 지파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아주 눈칫밥을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딱 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해서 유리한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승리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풍문은 들었는데 기드온은 지금 몇 명입니까? 군사가 300명. 지금 남아있는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입니까? 15,000명.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여전히 이 숫곳 사람들이 보고 분우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괜히 또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한테 해를 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식량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식량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측면에서 여러분, 그들은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철저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부서나 팀 안에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일할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회사가 막 구조조정을 하고 막 사람들을 줄이는데, 구조조정 그렇게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만 마음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 같은 팀원들끼리, 같은 부서원끼리 막 간 보고, 여러분 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서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재고 간 보고 하는 일이, 지금 직장인들이 다른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늘 간범을 당하니까. 아마 오늘 또 이제 직장에 출근하면 간범 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에브라임 지파나 숫곳 사람들, 분엘 사람 같은 나름대로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런 미세대적인 이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사사로 세워줘서, 물론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것은 배울 수 없겠다,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드온도 그 연약한 인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드온의 긍정적인 면과 기드온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미세대 속에서 우위세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 배우는 교훈, 본질에 집중하라.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한참 이제 그 미디안의 그 지도자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뒷북을 치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남쪽 지파의 주력 지파는 유다 지파고 북쪽 지파의 주력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나름대로 세력도 크고 뭔가 북쪽 지역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됐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 관계였어요. 형제 관계. 그 므낫세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좀 큰 에브라임 지파가 형으로서 그 므낫세를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와서야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정신을 다 사라지고 지금 와서야 큰 소리 치면서 시비를 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동서가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머니 모신다고 다 어머니 아버지 모셨는데 나중에 유산 분배할 때 와서 보니까 동서가 와서 자기 걸 챙기려고 그런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이런 에브라임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말을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를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의 이런 대답은 마치 은쟁반의 금상아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화와 분노가 다 가라앉았어요.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주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또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런 기드온의 그 언어의 연근출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말 한마디로 화가 난 사람이 싹 가라앉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그 감정대로라면 옳고 그름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게 그르고 이게 옳고, 똑같은 말이네요. 좋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런 감정을 잘 자제하고 오히려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면 그게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지금 본질적인 기도원이 지금 300용사와 함께 저 세바와 살문나 15,000명을 무찔러 가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이렇게 사소한 일로 시비에 휘말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혹 이렇게 출근길에 보면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뭐 네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그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접촉사고 나면 간단합니다. 보험회사 부르면 돼요. 그것도 해결 안 되면 경찰을 부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네가 옳고 네가 그러냐 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에 휘말리지 말고 적당한 어떤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조금 손해볼 것들은 손해보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재치있게 넘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계속 추격하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했냐면, 이제 요단강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선을 넘으면 더 이상 쫓아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국경선을 넘어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가요. 여러분, 지금 저쪽은 상대방은 15,000명이고 여기는 300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미디안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또 미디안이 언젠가 와서 다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또 우리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심하고 있는 순간에 미디안의 300용사가 공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다른 사람을 다 무찌르고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 안에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는 그런 일을 완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지난 추석 때 동서가 조금 서운하게 한 것으로 지금까지 마음 담아두지 마시고, 지난 명절에 또 조금 재산 가지고 이런저런 저렇건 또 이야기한 거 가지고 마음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질에 더욱더 마음 쓰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시비를 해도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끔씩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은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해 막 그러면서 꼬치꼬치 따지는데,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면 속이 탁 자기 속을 긁어요. 여러분, 정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축제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태신자를 각 작정을 했는데, 그 태신자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얼만큼 열려 있습니까? 태신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에너지를 태신자들을 섬기는데 더 집중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기도원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상대방을 용납하고 포용하라. 여러분, 수꽃과 분이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사실 한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300명이 밤새도록 싸워서 허기지고 배가 고픈데 그 음식 좀 달라는데 그 음식을 같은 동족끼리 음식도 안 주는 그런 행위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원은요, 수꽃과 분이엘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8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실제로요, 기도원은 자기가 말한 대로 실행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미디안의 군대를 다 이긴 다음에 오는 과정 가운데 수꽃과 분이엘을 들려서 수꽃 사람들을, 분이엘 사람들을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다 죽여요. 사실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감정이 조절이 됐어요. 그런데 수꽃과 분이엘 사람들한테는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도원의 양면성을 보게 되고요, 제 안에 있는 양면성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을 보게 돼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전화가 올 때는 우리 애들한테 막 화를 내다가도 네 여보세요, 네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막 우리 애들한테 화내는데 성도님한테 전화하면 네 집사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그럽니다. 아멘을 하시네. 아마 아멘 하신 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이런 다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분이엘과 수꽃 사람들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강한 사람한테는 굽신굽신거리고 강한 사람한테는 좀 부딪히지 않게 해서 이렇게 피해가고, 근데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한 만큼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남편들 다 그런 게 아니라 간혹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남편이 거의 없는데 간혹 자기 아내들에게 말을 함부로 툭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자기 부장님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사장님한테는 절대 안 그런데 자기 아내한테는 그냥 마치 회장이 저 신입사원 다루듯 그렇게 다루는 그런 그 말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죠? 간혹요, 제가 깜짝깜짝 놀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말을 이렇게 툭툭 내뱉는 때가 있음을 순간순간마다 느낍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이렇게 툭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주셔서 내가 그걸 고쳐야겠다.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말할 때마다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모함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서 나를 해하고 상함을 겪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그 상대방이 미워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미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대조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다윗이 이제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금 압살롬이 죽고 왕권을 회복해요. 왕권을 회복해서 그 강을 건너올 때 시므이가 나와서 엎드려서 왕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다윗 옆에 있던 부하가 저런 나쁜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왕은 그 시므이, 자기를 저주했던, 그리고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졌던 그 시므이를 왜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야, 쟤 좀 처리해.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런 시므이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숙국과 분야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뭔가 손에 힘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포용하고 용납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해 주셔서 기드온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드온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100점짜리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요, 점수로 말하면 한 10점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을 조금씩 해서 오늘날의 이런 용사 같은 기드온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 모습은 기드온처럼 10점짜리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수없이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뭔가 서운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참아주셨나,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나,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는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미세대 내 입장에서, 심지어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딸은 자기 입장에서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아들은 자기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또 엄마는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항상 부모지간에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나, 상대방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이엘 사람과 숫곳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자기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다시 공격해서 자기들을 또 괴롭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떡과 빵을 줄 수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때 좀 서운했지만 그게 얼마나 그럴 수 있구나.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다시, 분이엘 사람과 숫곳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 입장이라면 다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이 기드온이 사사니까 이 넓은 마음으로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다 보면 막 이해가 안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저 교역자가 왜 그러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해를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좋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좋은 말로 다시 이야기해줘요. 왜? 교정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지도자고 거기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니까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서운한 게 있으면 안 봐. 나 봉사 안 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게 서운했다라도 그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사사로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제 우리 세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사인데, 기도원의 모습은 예전에 처음 만났던 기도원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고물 같은 영성이 있어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여전히 옛날의 나이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또 성령을 보여잡고 하나님 제 안에 미세대는 사라지고 우리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